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촛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저 1월 달만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나오고 2월부터 계속 코로나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더 안 듣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또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안 듣는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나라 경제도 전 세계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겪은 분들이 정말 많았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로 어려웠죠. 정말 탄식하고 한숨 짓고 괴로운 나라를 많이 보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사랑방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해서 같이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 계획도 세워놨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부흥회도 못했죠. 목장 부흥회도 못하고 또 뭐 수련회도 못 가고 뭐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쉬운 한 해를 보내는데요. 또 우리 올 한 해가 또 코로나 그 다음으로는 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윤석열 사태, 검찰총장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그냥 검찰총장을 둘러싼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뉴스를 다 장식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의 처절한 싸움이었죠. 검찰들, 거기에 또 불의한 판사들, 또 가짜 뉴스로 재미 보는 언론들, 개혁하면 자기들은 손해 보거든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가족들까지 다 때려잡는 거예요. 온 전력을 다 쏟아가지고 때려잡는 겁니다. 목숨을 건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내내 지켜보면서 참 많이 괴로웠죠. 국민들도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을 보는 시각이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마음이 다 편치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이요, 상당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요. 또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 더 쉽게 간략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꾸만 빼돌리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횡령을 한 것이죠. 주인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계산하자. 너 이제 청지기 일 그만둬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나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나이는 많이 들어가지고 힘은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땅을,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궁리한 끝에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꾀가 떠올랐죠.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얼마나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50마리라고 써. 문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냥 50말로 내가 감해줄 테니까 50말이라고 써.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또 감해주는. 또 당신 얼마나 빚을 줬어? 저 밀 100가마. 야, 여기 80가마라고 써. 80가마. 20가마 깎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그 은혜를 아는 건 아니죠. 은혜 모르고 사는 인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둘이라도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참 너 지혜롭구나. 불의하기는 하지만 지혜롭기는 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느냐?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여기 청지기가 왜 지혜로운 것인가? 첫째는 과거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부인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다 드러난 건데, 주인이 다 알아버렸는데. 여기서 딴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이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의 현실이 지금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 이제 청지기 노릇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딱한 현실, 이것을 직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지혜로운 청지기냐 하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다가 그 빚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인심 쓰는 거죠. 이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척하지 않겠지.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지혜로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운 거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보내버린 거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지나가 버린 세월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냥 이럭저럭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안 죽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럭저럭 지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여기서 이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청지기이기는 하지만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할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썼죠.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또 미래 충격,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또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또 유명하지요. 이 사람 책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폴 케네디라든지 또 강대국의 흥망과 강대국의 흥망에 대해서, 또 뭐 미래 사회라든지 21세기를 준비하라,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93세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니 지금까지 한 4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내년에 나올 책이야. 93세 된 분이 내년에 나올 책이 가장 좋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뭐냐? Next Society, 미래 사회라고 하는 책. 이 책이 자기가 볼 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책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대략 내용이 앞으로는 노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장수하니까 노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이제.
그러면서 지식과 정보와 인터넷과 컴퓨터, 이것이 중심이 된 사회로 점점 바꿔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엘빈 토플러의 책은 읽어봤지만 이분의 책은 아직까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읽어보고 싶어요. 하여튼요, 이 93세가 되었음에도 자기의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내년에 나올 책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항상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돈 20억 불, 지금 제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돈 20억 불이 없어가지고요, IMF로부터 20억 불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그 제재를 많이 받았지요. 간섭 많이 받았지요. 참 어려운 구조조정 해가면서 참 어려웠었죠. 근데 바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스스로 자문위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빈 토플러하고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이 속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평소에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권했는가 하니 앞으로 IT 산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IT 산업.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해서 벤처기업 하면서 벤처기업 일으키고 IT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니, 자,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뭘 봤는가 하니, 뭐가 있었는가 하니, 야, 이거 가게마다 전부 다 마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마트, 다 무슨 마트, 월마트, 무슨 마트.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 그 슈퍼였거든요. 슈퍼마켓. 슈퍼마켓. 그러더니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전부 다 마트로 이름이 바꿔지더라고. 마트로 다,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은 이제 다 없어지고 마트로 바꿔. 야, 이게 미국 따라가는구나 이게. 그리고 이 마트가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어요. 미국은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걸려요 그냥. 그 우리나라도 점점 마트가 대형화되고 있어요. 큰 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금의 이동. 미국은요, 부동산에 가 있는 자금이 30%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으로 가 있는 자금이 70%로 가 있습니다. 7대 3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거꾸로죠. 부동산 쪽으로 70%가 가 있고 금융 쪽으로 30%가 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금융 쪽으로 점점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우리나라 각 분야별로 소득 상위 1%의 그 소득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금융 쪽에서 돈을 번 사람이 단연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은요, 지금 3위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 세 번째가 부동산, 네 번째가 근로소득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금융으로 돈을 번 사람이 10배입니다. 10배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보이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인구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넘어간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위스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금융산업으로 부자가 된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 1위와 2위가 다 금융산업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부동산만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시대, 이제는 얼마 안 가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돈 있는 것 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2개, 3개, 5개, 어떤 사람은 뭐 20개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동산 값이 올라가.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자본이 옮겨져 가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기업이 발전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애플사, 미국의 애플 뭐 잘 아시는 아이폰 만들어내는 애플사의 시가총액이요,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의 모든 그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애플 하나가 더 많습니다.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아마존도 다 합한 것보다 아마존이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미국은 자꾸 이게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을 몰아주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요,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자금이 빨리 옮겨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금융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점점 거품이 빠질 것이고 금융 쪽으로 자금이 이동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열심히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지금 눈을 돌려가지고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자동차 수출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요 독일을 앞섰습니다. 올해는요 독일을 앞섰어요. 놀랐지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인공지능, AI, 로봇 산업 이런 쪽으로 점점 자금이 몰리고 또 시장이 커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굴뚝 산업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힘을 써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지 오늘 하루하루 그냥 현실에만 급급해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후회가 남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인디안 추장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하나의 일을 시켰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라. 가장 귀한 거. 돌아왔습니다.
하나들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한 아름 꺾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또 하나들은 귀한 괴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느냐 하니까는 아버지, 저 산 너머에 여기보다 훨씬 더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면은 훨씬 더 우리 부족이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네가 주장해라. 그 아들을 주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아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아들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야 그 부족이 발전할 것이니까.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 지금까지 불의하게 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만큼은 칭찬을 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년 한 해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자, 내년 한 해를 나는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이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인생이 당장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늙어도 곱게 늙습니다. 근데 미래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요, 늙어도 흉하게 늙는다고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한 해,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 역사하셔서 꿈이 있게 해주시고 비전이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